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래전 제가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으셨는데 마침 그날 댁에서 함께 신방을 받으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또 신방 오신 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도 이렇게 나누셔서 참 고마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계 역사의 풍부한 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견해를 폭넓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뛰어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맞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답니다 라고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또 협상하고 이렇게 작성한 그러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약속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부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도 지킬 책임이 있는 소위 쌍방적, 쌍무적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워주신 그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떠넘기신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실 일은 없죠. 그런데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야말로 애당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약속도 정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주제로부터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나 혹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이러이러한 믿음을 추구합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그렇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사람들이 애쓰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것과는 정말 아무 상관없는 인간들의 종교적인 신념 혹은 이해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속은 정말 그럴듯하게 희망에 부풀게 하면서도 그 약속을 내게 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물론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마다 있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가능한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현찰로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 어음으로 끊어주신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해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자 명령은 참 모호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몇 번지 무슨 길 몇 번 건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려니 일단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길을 일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무려 25년이 지나고서야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약속을 갱신하셨어요. 구체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그 과정을 아주 축약적으로 묘사를 하기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은 약속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 업데이트했다, 혹은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면모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의 삶의 흔적들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약속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으며,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이나 혹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약속을 소망 가운데에 꼭 붙들게 하시는지 아주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맹세가 뭡니까? 맹세는 바로 어떤 약속이나 계획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러면서 약속을 아주 굳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때로는 나의 그 다짐이나 약속을 별로 신빙성 있게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더 어떻게든 확실히 보증하고 싶어서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이름을 걸며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맹세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간 어느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다투는 것 같길래 그 옆에서 쟤네들은 뭐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가 한번 들리는 대로 들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뭐를 막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아이들이 믿어주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에이 거짓말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점점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 땅 다 걸고 맹세한다. 와, 하늘 땅이 지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늘 땅을 다 걸고 맹세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아이는 또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걸고 맹세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 집안 어른들이 그러고 다니는 걸 알는지 모르겠어요.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까지 다 걸고 맹세하고 다니는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 더 사실이야, 내 말이 더 맞아, 내 말대로 될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보여진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 고민이 생기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늘 땅 걸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맹세는 더 큰 존재를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걸까? 아브라함이 고지 듣지를 않았거든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고지 듣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듣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를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듣고 믿게 하시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말했는데 에이
해주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관도 안 줄 거야, 안 해. 그리고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맹세하시면서까지 확증하셨습니다. 자, 뭘 그렇게 확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까지 해 가시면서 일러 주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가 보다 하는 그러한 오해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식하고 대책 없는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일러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마음이 바뀌시면 어떡하나, 주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말이 아니면 어떡하지? 혹 하나님이 거짓말 말씀하신 거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치한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오해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으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한 일깨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그래서 마치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처럼 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질 만한 그런 오해들을 없이 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덧붙여 주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코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거짓말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시지만 거짓말 하시는 거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맹세하신 내용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두 번씩 반복하신 것은 강조 어법이겠죠.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다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복받고 싶은 것, 번성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도 그리고 약속하신 복도 번성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언약과 계획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복에 관하여도 번성에 관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우는 설교에 관련된 고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2년이 됐고 그 이전에 전도사 시절에도 그래도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과제처럼 여기고 살아온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한 주일에도 몇 편씩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설교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아니, 더 힘이 듭니다. 조금 이만큼 하면 할 수 있을 만하다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옛날 어떤 노래하는 가수는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노래하던데 저는 토요일은 밤이 정말 힘듭니다. 토요일 밤이 되었는데도 주일 말씀 준비가 완성이 안 되면 그 부담감과 중압감이 믿으시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식욕마저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서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하셔야 잘 되든지 말든지 할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니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되니 어떡하나 이렇게 착각하고 고민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앞선 11절, 12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고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기도 하겠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기도 하겠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기도 해야겠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가능한 거죠. 또한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고 할 때 조금, 아주 조금 견뎌지신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줄게 빛을 보여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있다,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목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짐을 일러주시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잘해서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했길래 이런 복을 얻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대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15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오래 참아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했겠구나, 오래 참는 것.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굳이 꼽지 않더라도 오래 참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작은 것 하나도 결코 참아지지 않는 것, 그리고 금방 후회하는 것.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고 좀 지날걸,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말걸,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 뒤에 응답하실 약속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견디는 것도 믿음이요, 견디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 그리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19절로 이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하셨고, 이 소망을 비유하시기를 영혼의 닷과 같다,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십니다. 영혼의 닷. 닷은 배가 정박할 때에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무거운 것을 밑으로 달아 내려 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통해서 그 배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작은 배는 조금 적은 닻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큰 배는 더 큰 닻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일상의 세파가 많고 힘에 겨울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닻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닻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닻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소망의 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망보다 아마 희망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근사한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뭔가 부럽고 얻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소원을 두게 하셔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힘든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지만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수험 생활을 마치고 합격하여서 대학생도 되고 직장인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나를 바라보니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을 육안으로도 보고 마음의 눈으로도 보고 우리의 영혼으로도 갈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리고 지금껏 나를 돌보신 은혜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뛰며 감동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인 줄로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비록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게다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을 주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께 향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은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약속으로 오늘도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나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너무나도 풍랑이 험해서 이 배가 다 깨어져 나가게 생겼다라고 걱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시간을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휩쓸리지도 않고 깨어져 부서지지도 않을 든든한 소망의 닻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